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귀인이 오는 순간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부처님 말씀을 마음속 더 깊이 새겨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중 일부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마음의 짐을 덜어주며 삶의 물꼬를 트는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이 나타났다. 하지만 귀인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존재도 아니고 운이 좋을 때만 찾아오는 손님도 아닙니다. 귀인은 내가 준비되었을 때, 내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그리고 시절이 무르익었을 때 조용히 다가오는 인연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단 한마디 말로 내 인생의 어둠을 걷어준 사람이었고, 어떤 이는 잠깐 스쳤지만 평생의 전환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또 어떤 만남은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 뒤늦게 알게 된 복된 인연이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천천히 따라오고 귀인은 때에 맞춰 온다. 즉 귀인은 내가 불러서 오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지어온 업과 쌓아온 마음이 때를 만나 불러오는 인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귀인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내 곁에 이미 와 있는 귀인을 나는 알아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귀인이 될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 물음에 답해 보려 합니다. 누가 귀인이 되는지보다 귀인이 찾아오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신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차릴 때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귀인이 다가오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세 가지 변화에 대해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마음이 바뀔 때 귀인이 온다. 귀인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존재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불려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인연도 달라진다. 내가 세상을 원망하고 과거에 매달리고 남을 탓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는 귀인이 곁에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있어도 거절하거나 밀어내고 나를 위해 건넨 말조차 의심하거나 불편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어지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연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스쳐 지나갔던 사람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지고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말이 마음속 깊이 꽂히기도 합니다. 귀인은 내가 변하려는 순간에 보입니다. 세상을 탓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바꿔야겠다 하고 단 한 번만 생각을 바꾸어도 그 마음의 움직임이 새로운 인연을 끌어옵니다. 이런 변화는 아주 조용하고 잔잔하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문득 이전에는 귀찮고 불편했던 사람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평소에는 하지 않던 생각을 한 번쯤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겠다. 내가 바뀌면 달라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귀인이 다가오기 전에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착각합니다.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변할 거야.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변하려고 할 때 비로소 좋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그릇이 있어야 가능하고 기회를 잡는 것도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손에 들어옵니다. 마음의 파동이 바뀌면 그에 맞는 인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밝아지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원망을 조금 내려놓고 과거를 잠시 놓아주고 나를 억누르던 생각에서 한 발자국만 비켜나와 보면 됩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의 귀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연의 물길도 함께 바뀌고 그 변화가 어느 순간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가 조언자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의 인생을 밝힐 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귀인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일 때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 마음의 떨림이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막히던 일이 열릴 때. 귀인이 다가오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막혀있던 일이 이상하게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뚫리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듯 답답하고 애써도 진전이 없고 무엇을 해도 제자리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엔 내가 운이 없는가, 인복이 없는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귀인은 막힌 벽이 조금씩 흔들릴 때 함께 들어옵니다. 내 의지로는 되지 않던 일이 느슨하게 열리기 시작할 때 그 틈으로 인연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겉으로 보기엔 매우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다시 나타난다든지, 기회가 없던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제안이 온다든지, 몇 년간 진전 없던 일이 누군가의 한마디로 실마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때 나타나는 사람의 존재입니다. 내가 놓치고 있던 길을 알려주고, 잠겨있던 문을 대신 두드려주고, 미처 생각 못했던 방법을 제시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귀인의 첫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귀인은 내가 잘 될 때 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부분 막힘이 스르륵 풀릴 때 조용히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귀인은 기적이 아니라 징검다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나를 끌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건너갈 수 있도록 발판을 놓아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연이겠지. 잠깐의 운일 뿐이야. 이렇게 스스로 의미를 흐려버립니다. 하지만 조금만 마음을 기울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은 갑자기가 아니라 때가 되었기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을까?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늦게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이제야 된 것입니다. 막혀있던 문이 흔들리고 움직이지 않던 일이 조금씩 트일 때마다 귀인은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연은 일이 풀리기 시작할 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이 만날 준비가 되었기에 다가온 귀인입니다. 세 번째 신호, 말 한마디가 내 삶을 흔들 때 귀인은 처음부터 큰 도움이나 선물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거창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말, 스쳐들은 한 문장, 무심코 건넨 표현 속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돌아볼 때 이런 경험을 자주 떠올립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해준 한마디가 내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 말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제자리였을 것이다. 별 생각 없이 들었던 조언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시작이었다. 귀인이 건네는 말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이 나를 살렸고 그 말이 방향을 틀어주었고 그 말이 내 어둠을 깨뜨린 순간이었다는 것을. 귀인의 목소리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오래 남습니다. 흘려들었는데도 며칠, 몇 달, 혹은 몇 년 뒤에 갑자기 떠오르며 현실이 됩니다. 둘째, 말보다 그 사람의 기운이 마음에 남습니다. 같이 있으면 괜히 힘이 나고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마음이 가라앉고 그 사람이 하는 조언이 유독 뼈에 새겨집니다. 그 말은 위로일 수도 있고 질책일 수도 있고 고요한 조언일 수도 있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귀인은 나를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대신 내 마음에 불씨를 던져 멈춰있던 나를 다시 걷게 합니다. 그래서 귀인의 말은 듣는 순간보다 시간이 지난 뒤 더 크게 다가옵니다. 가끔은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처음엔 그 사람이 귀인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삶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살렸다. 그때의 말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기 없었을 것이다. 그 만남이 없었다면 내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나를 흔드는 말, 오래 남는 말이 들릴 때 귀인이 문 앞까지 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연히 스쳐가는 풍문이 아니라 내가 견뎌낸 시간과 업이 만든 인연의 울림입니다. 귀인은 업과 함께 온다. 복이 쌓이면 사람이 온다. 귀인은 내 노력이나 계산으로 불러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내가 쌓아온 업 그리고 그 업이 무르익은 시절이 맞을 때 비로소 귀인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모이면 인연이 오고 업이 풀리면 귀인이 온다. 우리는 흔히 행운이라는 말을 쓰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을 복의 발현이라고 부릅니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는 사람을 통해 움직입니다. 내가 지은 복이 적으면 도움줄 사람을 만나도 인연이 짧거나 어긋납니다. 하지만 작은 선행이라도 쌓아두면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람의 형태를 띤 복이 내 앞에 나타납니다. 귀인은 멀리서 오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나와 연결된 인연 속에서 나타납니다. 어쩌면 스쳐 지나간 사람일 수도 있고 예전에 인연이 끊겼던 사람일 수도 있으며 지금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를 만나게 되는 시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연이라도 때가 덜 익었을 때 만나면 갈등이 되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을 때는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업이 풀리고 복이 익으면 그 인연이 다시 돌아오거나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귀인은 나를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한 만큼만 도와주고 내가 움직일 만큼만 길을 열어줍니다. 막혀있던 길이 트이고 생각지 못한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중심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복이고 복이 곧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성숙해질 때 귀인은 내 삶의 전환점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 귀인을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부터는 찾지 않아도 나타나는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귀인과 업의 관계입니다. 기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오래전에 지어둔 업이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순간일 뿐입니다. 즉 귀인은 내가 빚은 업이 사람의 옷을 입고 찾아오는 존재입니다. 귀인을 알아보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 그릇이 다르면 인연도 스친다. 귀인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귀인을 맞이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귀인을 알아보는 마음의 그릇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움받을 기회가 와도 의심부터 합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조언하면 간섭이라 여기고 기회를 건네는 사람을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러지? 하고 밀어냅니다. 결국 귀인을 만나고도 스쳐 보내거나 갈등으로 끝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 짧은 만남 속에서도 복된 인연을 붙잡습니다. 그들은 상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배움을 얻을 줄 압니다. 귀인을 놓치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남의 도움을 부담으로 여긴다. 마음속에 불신이 많다. 고집이 강해 조언을 듣지 않는다. 감사보다 당연함을 먼저 느낀다. 변화보다 불평을 더 많이 한다. 반면 귀인을 알아보는 사람의 특징은 다릅니다. 작은 말에도 귀 기울인다. 상대의 의도를 먼저 의심하지 않는다.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되갚으려 한다. 조언을 들으면 한 번 이상 곱씹어 본다. 변화할 준비가 마음속에 있다. 귀인은 기회를 들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겐 그 기회가 불편함, 부담, 귀찮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도와줄게 라는 말과 함께 와도 거절당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는 그 인연이 하나의 징검다리가 됩니다. 단 한 문장, 단 한 번의 만남, 단 몇 초의 조언이 평생의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귀인은 완벽해서 귀인이 아니라 그 인연을 귀하게 맞이하는 태도 덕분에 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귀인을 못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왔을 때 놓쳤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귀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귀인으로 볼 마음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귀인은 지금도 당신 곁을 지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을 붙잡느냐 놓치느냐는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에 달려 있습니다. 귀인을 막는 세 가지 마음, 복을 끊는 습관이 있다. 귀인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은 귀인을 불러들이는 대신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습관과 태도가 인연을 막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이 들어오지 않는 데에는 반드시 그릇이 막혀 있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릇을 막는 대표적인 세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 고집과 아집.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조언을 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내 방식이 맞아. 이렇게 단번에 잘라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귀인이 다가와도 배움 대신 반발부터 합니다. 고집은 지혜를 밀어내고 아집은 인연의 문을 닫습니다. 둘째, 의심과 불신. 저 사람이 왜 나를 도와주지?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괜히 빚지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은 귀인을 막는 가장 강한 장벽입니다. 진심으로 다가오는 인연도 의심의 안경을 쓰고 보면 모두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셋째, 불평과 비교. 나는 왜 운이 없을까? 왜 저 사람에게만 기회가 갈까? 나는 왜 이런 사람만 만나는 걸까? 이런 마음은 인연을 끌어오지 못하고 쌓인 복조차 새어나가게 만듭니다. 불평은 감사의 자리를 비워버리고 비교는 관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이 있을 때 귀인은 와도 머물지 못합니다. 도움을 주려던 사람도 말을 삼키고 돌아서게 됩니다. 기회를 가져온 인연도 내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흔적만 남기고 지나갑니다. 귀인은 특별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얼굴, 익숙한 관계, 스쳐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런데 마음이 막혀 있으면 그 존재를 느끼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편하게 여기게 됩니다. 귀인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귀인을 밀어내지 않는 마음입니다. 고집을 잠시 내려놓고 의심을 조금만 풀고 불평보다 감사의 말을 한 번이라도 더 내뱉으면 그 순간부터 인연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귀인을 막는 것은 세상도 운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내 마음속 그늘이 복 있는 사람을 밀어낸 것입니다. 그러니 귀인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그를 밀어내는 습관부터 비워야 합니다. 귀인을 부르는 삶의 태도, 복은 사람이 아닌 마음으로 들어온다. 귀인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자리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불러오는 가장 큰 힘은 행동보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발걸음보다 마음을 따라 움직인다. 귀인을 불러오는 마음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감사하는 사람에게 귀인은 머문다. 감사는 복의 문을 여는 가장 빠른 열쇠입니다. 작은 도움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은 도움을 주는 이의 마음을 움직입니다.